네, 오늘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왜 이런 일이 불행이 나에게 닥쳐왔지? 이렇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는 사람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런 불평과 불만은 왜 생기는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만 하면 항상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휴양지를 향해서 떠나는 유람선을 편안하게 타면서 웃고 떠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에베소서가 말하는 신앙생활은요, 이전에는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했을지라도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즉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군인이 되어서 영적인 전쟁터에 들어가는 군함을 타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람선에서 군함을 옮겨 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좀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불행과 어려움이 오면 당황을 해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 이미 시작된 전쟁 속에서 적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쓰러져서 피범벅이 된 채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의 질질 끌려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또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산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전쟁이 이미 시작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악한 세력과의 치열한 전쟁이,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은요, 언제나 죽느냐, 사느냐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 적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 6장이 되어서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패배자가 아닌 승리하는 새 사람으로서, 즉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 첫 번째 비결은요, 영적인 전쟁의 실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말씀을 보시면 마귀, 대적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뭐가 있다? 영적 전쟁은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영적 전쟁할 실체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교회론에 대해서 말하다가 또 가정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할까요? 좀 뜬금없지 않으세요? 자,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는요, 필연적으로 대적이 싸움을 걸어 온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은 우리가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단과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자 같은 편이었던 사단이 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는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곧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편안한 세상에서 휴양지에서 평안을 즐길 그런 일만 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아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영적 전쟁에는요, 두 가지 극단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극단은 지성주의예요. 이게 뭔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요, 안 믿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너 귀신 봤어? 이런다는 거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합리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은 실제로 존재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무사 안일주의입니다. 별 탈이 없고 편안하고 한가로운 상태나 상황만 유지하려는 그 태도를 무사 안일주의라고 말하죠. 저는 예전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조금 충격적인 말이 있었는데, 이제 대학교 후배 중에 군대를 이제 학사 장교로 가서 제대를 안 하고 직업 군인으로 남겠다는 후배 한 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요, 어느 시기였냐면 몇 년 전에 좀 한국이 전쟁이 날 거다, 전쟁 위기설이 한참 돌았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군대에 남겠다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서, 너 지금 전쟁 나면 어쩌려고 그래? 군대에 있으면 안 돼. 빨리 제대해.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에이 선배님, 전쟁이 안 날 거라고 확신하니까 군인을 하죠. 군인 중에 전쟁 날 거라고 생각하면 누가 직업 군인을 지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좀 충격적이었는데, 가만히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요. 진짜 전쟁이 난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겠어요? 물론 예외는 있겠죠. 자, 그런데 대부분은 누구 생명이 제일 귀해요? 나라가 중요해요? 내 생명이 중요해요? 내 생명을 더 중요시 여기잖아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이 가장 원하는 상태는 뭐예요? 전쟁은 안 일어난다, 전쟁은 없다 라고 믿는 사람을 공격하기 편하지,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는요, 쉽게 공격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귀신은 있다, 사탄은 있다, 영적 전쟁은 분명히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른 척 한다고 해서 전쟁이 안 일어나나요? 아니죠. 사탄이 우리를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른 척하고 이 영적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 유람선에서 내려 군함을 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함은 누가 탈 수 있어요? 용덕 기사님? 해군 출신이라서. 군함은 군인이 탈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못 합니다. 이 말은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군인이 되어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훈련은 한 번 했다고 해서 다시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체계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훈련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전쟁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동시에 이를 위하여서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군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자, 두 번째 비결은요, 여러분들이 저와 영적 전쟁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다, 이 실체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대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하고 싸울까? 자, 본문 12절에서는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12절을요, 우리가 세 번역 버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였어요? 가장 무서운 적. 제가 아마 생각했을 때는요, 가장 무서웠던 적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적은요, 보이지 않는 적이에요. 실체를 모르는 적. 2019년이 돼서야 밝혀졌지만 80년대 말에 있었던, 여러분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기억하시죠? 이제 살인의 추억이라는 유명한 영화로도 이게 리메이크 됐었는데, 자, 이 사건이 왜 당시에 온 국민을 공포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까? 범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서로를 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어디에 적이 있는지 모른다? 저는 이거보다 무서운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적의 실체를, 그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바이올라 대학교 철학과 교수이면서 크리스천 생각센터 소장인 그렉텐 에쇼프가 지은 자기 기만, 은혜의 옷을 입다라는 책에서 에쇼프 교수는요, 실체를 파악하는 것과 그렇지 않음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기니까 잘 들어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범위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에 제약을 받으며 우리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형성시키는지를 볼 수 있기까지는 변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굉장히 헷갈리시죠? 미쳐가 나오는데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 때는 제가 좀 더 쉽게 풀어서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범위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에 제약을 받는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형성시키는지를 볼 수 있기까지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아직 미처 듣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요, 인간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보이는 것에 지배당할 것 같죠?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인간은 지배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다고 우리가 살아가면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보이지 않는 것에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 영적인 전쟁의 실체를, 그 대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야지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의 적이래요? 이 세계를 통치하고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악한 영이래요. 영이라는 것은 뭔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끔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기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거 김지사 사단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제 모교에만 좀 이상한가 봐요. 저는 어렸을 때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건도 아니래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은 영적 전쟁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전쟁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영적 전쟁의 대상은 악한 영과 권세인데 마치 인형극처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세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에 있는 영적인 대상을 파악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의 자녀가 대들 때도 여러분 용납할 수 있어요. 없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지금 사단이 우리 가정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혹은 형제 관계를, 성도 관계를 깨뜨리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영적인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결국은 아군끼리 싸워서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쟁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제 한국전쟁 당시에 밤의 전투를 치를 때도 있잖아요. 이 밤의 전투를 치르면 이제 당시에는 훈련된 군인만 전쟁에 나갔던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교복을 입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자, 그래서 야간 전투가 끝나고 부상자나 이제 사망자를 살피면 앞에서 총을 맞은 것이 아니라 뒤에서 총을 맞은 부상자나 사망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누구한테 총을 맞아서 죽은 거예요? 아군에게 총을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밤이라
적이 어디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총을 쏴서 맞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상처를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입은 상처가 아니라 우리끼리, 가족끼리, 성도끼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싸우다가 아군에게 맞아서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이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군끼리 싸우다가 피 흘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끼리는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존재와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 전쟁의 대상을 바르게 파악해서 그들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자,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다고요? 자,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요,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사용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 힘으로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둘은 저를 안 닮아서 이쁘고요. 하나는 저를 닮아서 이쁜 3명의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예전부터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동생을 약 올리는 게 하나 있어요. 아마 자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가 높은 곳에 둘째가 좋아할 만한 물건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말합니다. 넌 이거 안 다지? 언니는 이거 단다? 하면서 막 동생을 약 올리는 거죠. 그럼 둘째는 어떡합니까? 그거 한번 막 만져보겠다고 기를 쓰는데 닿아요, 안 닿아요? 닿을 거면 올려놓지도 않았겠죠.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다가 막 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이제 첫째가 안 닿는 곳에 더 높게 제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도 막 울랑말랑 하는 거죠. 자, 그럼 그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 둘째를 목에 올려 목마를 태운 다음에 둘째가 그걸 만질 수 있게 더 높이 올려줍니다. 자, 그럼 이 둘째가 울음을 그치고 이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제 목마에 타서 언니를 바라보며 웃는 거예요. 놀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동생을 놀리면 안 된다고 첫째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를 줍니다. 그리고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키는 첫째가 훨씬 크죠. 하지만 키 작은 둘째가 나중에는 그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차지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냐면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분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때 우리가 강해지더라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모든 것이 어리석다고 겸손하게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감히 저렇게 합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보고 참으신 것처럼 제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생각에 붙들려 있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요, 닿을 수 없는 곳에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닿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을 상대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매우 강합니다. 그들은 권세가 있어요. 심지어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공격해서 그 싸움과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그런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개개인의 악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구조적인 악을 조장하는 그 악의 시스템을 만드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직장에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만드는 그런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승리할까요? 치열한 입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악이 판치고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들이 어리석어서 유혹에 넘어간 것 같으세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들이 넘어간 것 같냐고요? 아닙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순간 그 선악과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겁박하거나 협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너무나도 교활하기 때문에 또 우리보다 머리가 좋아요, 사단은.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인간에 대한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겠어요. 우리에 대한 약점을 그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들이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늘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번 의지했다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매일매일을 순간순간에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증거를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자, 오늘로써 우리가 에베소서를 15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4달째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속으로 아니 목사님 그렇게 에베소서를 많이 나눴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임팩트가 없었나 봐요. 자,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요구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 순간만큼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 가정이 바뀌어야지. 우리 부부가 바뀌어야지. 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그 태도를 바꿔야지. 그렇게 수없이 결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왜 우리는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실체에 의해서 그 세상이 또 내가 지배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우리가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것, 그것은 아직도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어떻게 해도 안 변한다고요? 변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의 실체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워서 내 가정을 변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남편이, 아내가 안 변하죠. 아무리 협박을 해도 회유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주의 교환과 주의 교훈밖에 없습니다. 주님 밖에 있는 한 우리는 변화될 수 없어요. 이 말은 여전히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 변화되길 바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동청에 신고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주의 능력으로 직장을 섬길 때, 상사를 섬길 때 저는 그 사람이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설교를 듣는다고, 한 번 결단하고 했다고 우리가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마귀가 여러분의 기대에 던져놓은 장애물에 용감히 맞서십시오.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잠시 싸웠다가 끝나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지구전, 또 사느냐 죽느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어떠한 힘을 사용해서 우리가 휘두르는 게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면 우리가 힘이 강해질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갔는데 상대가 여러분보다 강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칼을 휘둘러야죠. 그럼 뒤에서 나보다 강한 사람이 서서 나하고 같이 칼을 같이 휘둘러 주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아니면 나보다 강한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같이 칼을 휘두르는 게 좋아요? 아니죠. 나보다 강한 사람이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는 것이 확실한 승리의 방법이라는 거죠. 어설프게 내가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싸워서 나가면 죽을 뿐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할 뿐이에요. 저희 둘째 아이가 저를 의지해서 놓은 곳에 있는 물건에 닿는 것처럼 여러분은 힘을 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식, 여러분이 가진 경험을 다 내려놓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겸손히 주님께 여러분을 맡기세요. 그럼 그때 제가 제 아이들이 들어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은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들어 쓰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 쓰시면 내려놓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계신가요? 아니면 주님 밖에 계신가요? 이 질문에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겸손히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워싱턴에 가면 베트남 전쟁에 참가해서 전사한 군인을 기념하기 위한 벽이 하나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더 월이라는 벽인데 이런 벽입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네, 워싱턴에 벽에 전사자의 이름을 쭉 적어놓은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 앞에서 베트남 여인이 연설을 합니다. 저는 뭐라고 이제 연설을 했냐면, 저는 베트남 전쟁에서 네이팜탄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소녀였습니다. 이제 네이팜팜이 뭔지를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제 베트남 전에 쓰여진 이제 폭탄인데 불길이에요. 폭탄을 떨어주면 불길이 임하는데 사람에게 닿으면 잘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물에도 꺼지질 않아요. 굉장히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핵폭탄인데 전 역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한 적도 많았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저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자, 그때는 베트남의 어린 소녀였지만 이제 다 큰 아이의 엄마가 된 이 여인은 자신에게 그 네이팜탄을 투하한 그 조종사를 용서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를 다시 만난다면 그에게 용서한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연설이 끝나자 한 쪽지가 사람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에는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바로 당신이 찾고 있는 그 조종사입니다. 그 조종사, 어린 아이들과 또 도망치는 사람을 향해서 네이팜탄을 투여한 조종사, 그 조종사가 그 여인의 연설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은 그 조종사와 개인적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주최 측의 주선으로 단둘이 그와 함께 됩니다. 여인은 조용히 자신의 몸을 돌려 그 조종사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네이팜탄으로 인해 온몸에 화상을 입은 그 몸으로, 아니 그 불폭탄으로 인해서 거의 못 쓰게 될 정도로 화상을 입은 팔로, 아직도 그 상처의 흔적이, 그 여전한 팔로 그 조종사를 껴안았습니다. 그 조종사를 안아주면서 그에게 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해준 것입니다. 순간 조종사는 눈물을 쏟으며 죄송합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여인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조종사에게 화해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 아니 승리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바로 베트남전 사진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했던 그 유명한 사진,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벌거벗고 전쟁터에서 도망치는 여자아이 사진을 여러분이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진의 주인공 킴푹이 바로 조종사를 용서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킴푹이라는 이름은요, 베트남어로 황금빛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어린 시절 전쟁이나 아픔 속에서 몸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이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전쟁의 상처를 딛고 황금빛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들려드리냐면요, 아직도 혼자서 전쟁을 치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이 용서하지 못해서 혼자 전쟁터에 남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전쟁을 치르느나 그 뒤에 있는 악한 존재, 전쟁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전쟁은요,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누가 이기셨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이 먼저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신 이 이김은요, 폭탄이 떨어지고 적의 피가 흐르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김이 자신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를 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려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여전히 우리는 의지합니다.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지배당하는 그 사람과 싸우면서 우리 또한 피 흘리면서 패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결과로 우리의 가정이 깨지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깨지고 우리의 교회가 깨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꿔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황금빛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전쟁을 치르셔야 돼요. 제대로 주님 안에 있어야 하고 제대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능력을 소유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오늘 또 한번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버려지고 우리의 방법이 버려지고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황금빛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